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를 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0쪽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김태령 목사님 축하의 말을 좀 이따 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육신의 모든 장막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래서 슬픈 일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잖아요. 또 좋은 집으로 가니까. 근데 결국은 그 집은 내가 나왔던 집,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내가 왔던 것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은 국어 선생님입니다만은
항상 장례식 때 늘 쓰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천산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가 있죠. 이분은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을 소풍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풍, 우리 다 소풍 갔잖아요. 소풍 가면 거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머무를 집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은 하늘나라에 집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머무를 집, 그거는 이제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집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집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 머무는 동안 내 육신일 수도 있어요. 내 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그 집이 때로는 좀 문제 있는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집이 훌륭한 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셔주신 날은 이 세상에 사는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일지라도 아무리 미련이 남을지라도 다 버리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는 영원한 조금 더 이사할 수 필요 없는 그런 훌륭한 집에서 사는 것을 조금이다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지금 내가 그건 하늘나라 가서 문제고 이 세상 사는 집이 어떻든 간에 좋은 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집이 어떤 집이 가장 좋은 집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왜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맨하탄의 그 고층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밑에가 집안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뭐 홍수가 나고 소낙비가 뭐 어떤 집은 내리고 어떤 집은 안 내리겠습니까만은 반석 위에 있는 집에 내리더라도 그 집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집을 얘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가 모래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비가 오고 홍수가 나오고 뭐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데 그 반석이란 게 뭐냐?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산의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결론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반석이 집을 지켜주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게 더 강해요. 청각적인. 성경에 보면 들으라 들으라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을 지을 때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내 안에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말은 듣지는 않습니다. 목사 말도 별로 믿지 않아요. 내 동료 목사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정말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길,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막 위에 지은 집은, 사막이란 게 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모래예요. 모래. 무너지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어디에다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집이 잘 될 거다, 내 미래가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지탱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든 사막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는 것이지, 솔직히 저는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뭐 100% 순종하지는 않아요. 한 1% 정도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특하시는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없이 내 계획은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되더라고. 된다 해도 별로 좋은 결과도 맺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방치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랑 함께 가는 거다. 나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하나님 함께 가는 거야. 그것이 힘들다고 나 혼자 간다 그러면 글쎄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지켜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풀목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일리암이 형이랑 맨날 교회 다니니까 저게 형이지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보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왜 얘기하는 김재가 있어지면 나랑 동갑인데 한 학년 이어가지고 왜 누나라고 안 하냐고. 그래서 동창들이 있을 때 내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자리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제 아버지일 것 같아요. 다 아버지가 다 어렸을 때 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키웠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님 팔순잔치 때 우리 김재가 이사님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성기비가 그때 피아노 치고 저는 그때요 앞으로도 구순도 다 먹고 백수도 다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것도 아닌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7년 전인가요? 그때 아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뇨로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무식한 양반이 피곤한지 알고 꿀을 그냥 냅다 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렸어 완전히. 우리 아버님이 그때 당뇨가 있던데 거기다가 뭐 안 잡습니다. 깨죽을 입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넘어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설탕물에다가 예. 가지고 혼수 상태 와가지고 영광병원에 가니까 뭐 어디 가망 없다고 빨리 전대병원으로 가라고. 예. 그래서 우리 김정지 장님 동생이 그때 김혜영 선생님이 전대병원에 간호사로 있어서 연락을 했죠. 예. 가자마자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예, 그때 아버님 당뇨가 전대 4사 최고였어요. 수치가 지금까지 전무후무 기록은 낄 수가 없습니다. 몇인지 아세요? 1500. 예. 들어보셨어요? 당뇨 1500은? 예.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깨어나기 힘들다고 준비하셔야 한다. 살아나더라도 모든 장기가 다 파손이 된답니다. 그 정도가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님이 한 20일 정도 혼수 상태를 썼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깨어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온몸에 다. 예. 근데 아버님께서 한 20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멀쩡하게 일어나셨어. 정말입니다. 처음 들었죠, 우리 김장한 선생님. 멀쩡. 장기 해송체에는 오히려 여러 결석이 있었는데 그게 나서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많은 걸 생각하거든요. 하나 어디 상한 데도 전혀 없었고, 그때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그때 장학금으로 1억을 내놨죠. 그 미리서 좀 얘기해 주지. 우리는 몰랐어. 설교 시간에 나오라고 해갖고 주니까 나는 무조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밥은 처음부터 먹어도 되니까 입주 예배는 여기서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설교가 길어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제패도 들을 필요가 있고. 아버님 그때 혼수 상태에서 환상을 하나 보셨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모래로 이렇게 산으로 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더만 모래가 싹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막 배낭 메고 막 죽을 똥 살똥 올라간 사람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배낭을 메고 낑낑거리지만 결국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가 배낭을 메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모래성 같은 그런 건물을 쌓지 말자.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집을 쌓아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할 때 참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한 이유는 내 집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 백권사님이나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나 다 나름대로 체험한 부분들이에요. 내 집에서 홍수가 난 적도 있었고 태풍이 분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한복한 집을 이루고, 또 우리 김태령 태어났을 때도 내 기억이 나네요. 우리 가로 기억은 다 나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 김태령 지사님 좋은 집을 마련한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집이 단순히 세상 위에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진 집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집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입주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는 믿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주여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태양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춰주는 것처럼 주었지만 그것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양을 버리고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 세상 험하고 거친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큰 아버지 능력의 온천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집 위에 주여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반석 위에 주여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을 마련한 우리 김태령 집사님 그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집이 아브라함 같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욱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가족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여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 가정에 함께 머무시사 이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연약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에 사람 냄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이 가정에 우리 김태령 집사님의 미래에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 가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했기 때문에 주여 그 택한 것 때문에 이 가정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여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진 열매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본사님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사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자가 안에 엎드리는 모습들 하나님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오늘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값진 아버지 열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권사님의 주여 뜨거운 아버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우리 권사님의 말년의 아버지여 사명이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입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모든 한일 속에 주여 주초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련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더욱더 기뻐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안에 진짜 잘 들리네 우리 그냥 진짜. 질문도 안 해보고 그냥. 야 이제 질문해. 어찌나 궁금증이 많던지. 제가 궁금증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저 그때 돌아가실 때 저가 아직 있었을 때예요? 뭐가? 네가 몇 살이냐? 제가 이제 10살이에요. 너 있을 때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오직이었으니까 그랬어. 무식이에요? 얘는 없었을 때겠네요? 그러지. 야, 뜬뜬뜬. 너 이 땅에 태어나는데 목사님 때문에 너 태어난 거 알아 몰라? 그때가 내가 몇 살이지? 그때는 막 너 없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줄에 잘 해가지고 너 저희 둘이 거야 너랑 은이 동생이랑. 없었을 때고. 너도 마찬가지로. 은이 없었을 때. 네. 형님이 어디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임마 줄에서 있으니까 너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아 형님이 누구 보고 이야기하시나요? 안경 누구 건데? 갑자기 커버렸어. 누구 거야? 안경 줘야지 갖다가. 자네. 오늘 재욱이, 준혁이 예배 보는 태도가 제일 훌륭해요. 아유 뭐 우리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네요. 선수보다 바로 집 한번 가봐야 돼. 밥 먹으러 가자. 걔는 상관없어. 바로 집은 우리 대거리. 교회는 아니니까 상관없어. 바로도 돼버려요. 대거리야? 대거리야도. 나 우리 교인들 지나가. 지났어. 지금 아, 우리 집사람이 우리 김태정 집사 맨날 테러가 다시 결혼하고 집사님 해보니까 힘들어 죽겠네. 부르기가. 처음에 제가 어디까요? 고향 교회잖아요. 뭐 장로교 뭐가 뭐 어떻게 부를 줄 모르는 거야. 지금은 이제 아주 훈련이 돼가지고 아까 집에도 지금 저 목사님 딸이 이제 지은이. 지금 그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어디 외국 갔다 왔는데. 아니 지금 졸업하고 아니야 그냥 간호사로 지금 곧 그만둔다는데 지금 일년까지 왔네. 힘들어서. 대학교 오니까 왜? 이제 호흡기 내과라 엄마 머리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저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곧 그만둔다 하더니만 지금 1년 왔어. 지금 말로는 2월 말에 그만둔다는데 가봐야. 정년퇴직할 때 그만둔다고. 그만두면 오래 간 것이고 한만 떴고 그만두면 사람이 그만둔 것이고. 아 그런 거요 진짜. 아 근데 진짜 힘들긴 힘든가 봐. 삼교대에다가 또 이렇게 그 집사람이 안 쓰러가지고 하자마자 밥 준다고. 반값에 넘겨 반값에. 그런 게 있어. 안쓰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어? 좀 해먹고 그래.